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소확행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 이 소확행, 이게 이 줄임말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일들 중에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요? 말씀을 대할 때입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말씀을 보는 게 어떻게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혹여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이게 되어졌으면 참 좋은데요, 사실은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건 없어요. 기쁨으로 준비하지만 또 저에게는 또 작은 그 행복이 있는데요, 고추나무 지금 심어놓고, 토마토 나무 심어놓고, 또 그 상추 했는데요, 거기서 매일 가서 물 주면서 얘들이 자라는 모습,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모습은 잘 보이질 않는데 요 놈은요 한 3일 되어지면 확연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도 화요일 날 제가 그 상추를 다 뜯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기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재밌어도 어떤 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소확행도 완전히 다 깨어지냐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관계가 어느 현장이든지 깨어지면요, 소확행이요, 다 저리 가라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이게 대부분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대할 때 이걸 만약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것도 비인격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손님이 점원을 대할 때, 물건 사러 가서 물건 파는 그 점원, 주인도 아닌데 그냥 점원을 대할 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지금은 여러분 종도 상전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이 상전의 관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갑을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극복하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확행, 작은 것을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깨지면요, 이게 안 되거든요.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관계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이 상전이 이 종의 인격, 인생, 미래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고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이 인격과 인생과 미래 이것은 고용인이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또 재력의 힘으로 피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왜곡되어진 관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고 바로잡힌 관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관계. 이 종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우리 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종들에게, 노예들이죠, 그 당시에 이 두려워하며 떨며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종들이, 이 당시입니다. 2000년 전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종들이 상전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종 가운데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늘 두렵고 늘 떨림으로 대하고 있는 이 상전들,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거 다 공감하시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마 이거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꼭 바울의 모습이 꼭 이 누구 같아요? 시누이 같아요. 시누이 같아요. 안 그래도 주눅 들고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또 거기다 대고 또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상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지금 바울이 주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릴 것을 염려해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대하는 그 이유가, 근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두렵고 떨림이에요?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어디로요? 상전에게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예전에 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때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게 상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양반이 있었고, 이 종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종도, 노비가 있고 소장농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돼요? 양반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노비가, 소장농이 먼저 장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 그 집에서의 신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신앙이 있고 누가 더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도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세요, 종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은근히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불손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상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예수 믿더니 저 변했다고 불온한 혐의를 어디다 두게 됩니까? 교회에다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체제적이고 불순한 그 무엇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반대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지요. 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억지로 순종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순종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뭔가 이게 마음이 뒤틀려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성의를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눈에 보여요. 작은 일을 하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주인이 보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을 대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교회에 대한 호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니, 원래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주인이 교회에 대한 호감, 예수님에 대한 호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사회적인 신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태문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등에 지고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건한 근신이, 여러분, 이 성실입니다. 이 경건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인데요, 이 성실, 교회 안에서 성실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 성실함이 세상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도 연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상관이, 여러분,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굴종입니다.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겠죠. 노예 근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5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그 앞서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경건한 근신의 자세, 이 성실함을 여러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두 번째로 진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가림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눈가림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겉만 꾸며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행보에 있을 겁니다. 주인이 오냐 안 오냐, 주인이 있냐 없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는 시간만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 되어집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떻게 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눈에 들 것인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인에게 점수를 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길게 보게 되어지면 이건 악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성경은요, 성도도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가 되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무엇으로 가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그가 천국 백성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혈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 자같이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사회적인 자리, 사회적인 역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유혹이요, 여러분 절대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눈가림의 유혹은 이 반사 이익이 작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가림이 따른 이 반사 이익이 많다고 한다면, 반사 이익이 많다면 역으로 보면요, 불이익은요, 이것도 상당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왜 미워하셨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그들을 향해서 그처럼 진노와 저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막 쏟아 놓으셨습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이 탐나서 그랬습니까? 그 어떻게든 그들을 뭐 이렇게 깎아 내려놔야 예수님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주님의 눈에 볼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선 한 것들이 많아요. 보세요. 의를 행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누구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의를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은커녕 어마어마한 책망과 망신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놓고 뭐라고? 위선이라고. 그것이 아니, 그들이 의를 행하는데요, 구제를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고 성품이고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진심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때요? 막 불만을 토할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섬실껏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기만하거든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고, 사람들 대할 때 이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자기 기만 전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의 그 기만 전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오늘 이게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대상을 바꿉니다. 이제는 상전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대할 때 소위 이제 뭐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갑질, 갑의 입장에서 갑질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보세요. 이 그 종들에게는 몇 절, 한 3절 4절에 관한 말씀을 줘놓고 상전에게는 지금 몇 절이요? 한 절만 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또 바울이 이거 또 차별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말로 그냥 다 그 내용들, 이 지금 종들에게 줬던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상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왜? 이 종들에게 줬던 그 말씀 그대로 상전에게 지금 적용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의문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 말씀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인도 종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종이 상전을 섬겨야 되듯이 종도 상전을 섬겨야 되냐? 그 말씀이 우리가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도 상전도 종을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전에게 그 복종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근원적인 복종이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들을 향해서도 그랬거든요.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순종의 범위가 그냥 사람의 나보다 지금 나를 지금 나에게 갑을 건겠어 내가 의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주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종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그대로 하늘의 주인을 향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그 두렵고 떨림이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주님을 향한 거였어요. 이 말씀을 단순히 노예 근성에 의한 그 굴종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주인들도 종들에게 준 이 교훈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상전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볼 때 분명히 엄격한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이고 상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경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이 종된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신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어놓은 차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청지기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악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두들겨 패요. 패악을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악한 종이 때리는 종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무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종은 자기가 때릴 권한이 있고 괴롭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때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괴롭히는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패악을 부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들의 동료를 때릴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악을 부린 그 종을 엄히 때릴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어질 형벌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오늘 우리는 하늘 상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여러분, 혹여 왜곡되어진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성실껏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변화는요,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되고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 배려가 없는 감정적인 대화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왜곡된 모습은 상대방을 쉽게 대하는 관계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관리하는 직원일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중간 관리자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중간 관리자로 일선 관리자로 CEO로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소확행,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벌써 내 안에 기쁨이 다 깨져버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현장에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중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